오늘부터 그동안 잠시 쉬었던 에베소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개월 반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잠시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되는 바울의 찬양을 기록한 엄청나게 긴 문단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그는 긴 호흡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인데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을 중간에 숨표도 마침표도 없이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숨표도 맞춤표도 없이 한 호흡으로 다 쏟아붓듯이 썼겠습니까? 거대한 그 댐의 수문을 여는 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저장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한마디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의 마음 칸칸이 꼭꼭 눌러서 가득 채워놓았던 찬양과 감사가 엄청난 수압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사말을 건넨 후 기다릴 시간도 없이 숨 쉴 시간도 없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오면 그 감격의 수압이 조금 사그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강도가 더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2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진 죄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 모두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실상과 심각성을 생략하거나 약화시켜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으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더 잘 된다는 식의 피상적인 복음만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늘에 속한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원래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번역상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But God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절부터 3절과 또 오늘 본문 4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최저점을 찍었다가 최고점을 찍는 것 같은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는 절망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반전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풍성한 긍휼, 큰 사랑, 이 은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로 묶으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금방 읽은 이 구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에 대해서 나오는 그걸 한번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늘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 힘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혼자 부활을 경험했으며 또한 혼자 성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또 하늘에 앉으심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영광스럽게 변하여 하늘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시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극찬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고 가장 높은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눈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입니까? 그래도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을 수도 있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복음 들듯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무조건 나쁜 짓만 하고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상한 척해도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세상의 골수분자였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영이가 너무 재미있다고 같이 보자고 해서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스마트폰으로 보았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1988년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모든 소품들이 너무도 디테일해서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옛 모습도 생각이 나고 제 지나간 청춘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짠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OST가 흘러나왔는데 김창완 씨가 부른 청춘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절. 이 노래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나를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둘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이라 했는데 돌아보니 제 청춘이 이미 지는 꽃잎처럼 져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착잡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프다라는 노랫말도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캠퍼스인데 제 몸은 이미 배에 나온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인생이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푸르른 우리 청춘은 언젠가는 가고 세월도 우리를 버리고 갈 것입니다.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속에서만 산다면 이 노래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았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음과 같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일부라는 믿음,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믿음,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의 씨앗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종말론에 빠진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야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있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쫓아 살던 이 세상 골수분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4절과 6절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으므로 성도인 우리가 실감하든 혹 그렇지 않든 간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편지를 써보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초라했고 비참하기까지 보였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그를 보고 도대체 누가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대도시였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여신들을 섬기는 화려한 예배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수였고 남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높은 첨탑이 있는 예배당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보고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도 없고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초라하게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감하든지 간에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이런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렇다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든지 학생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맡겼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마지막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필립 얀시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교회가 번번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보아도, 우리 자신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모험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은 배우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누가 봐도 문화적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한 공동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고등학교 관현악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시골 관현악단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는데 시도의 결과가 형편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지 하면서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곡을 연주시켰느냐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그 위대한 곡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시골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노래를, 교향곡을 들을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 부부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 수원의 지부의 연약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비록 작곡자가 품었던 뜻은 끝내 우리가 연주해내지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그 소리가 들리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지만 위대한 모험이고 또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신 보화 되신 주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장차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의 지경을 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또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